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같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11절만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의 끝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모든 일의 끝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 세 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때 갖추어야 될,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겸비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종말의 마지막의 비유도 좋지만 우리 삶을 자세히 보면 무수한 마지막들의 연속이죠. 우리 토요일하고 주일을 뭐라고 하죠? 주말. 이렇게 주말. 일주일에도 주말이 있고요. 월말도 있고요. 그죠? 1년도 마지막이 있고요. 우리 육신의 진짜 마지막 그 종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루도 마지막이 있죠. 마지막 11시부터 11시 59분 그 마지막 1분이 그 마지막이 있단 말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모든 걸 결정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첫 모습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지만 결국 끝에 남는 건 뭐냐? 마지막에 우리 가슴에 남는 건 뭐냐?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첫 모습은 어떠셨어요? 말 구유에서 초라하게 이 땅에 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어땠어요?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으로 승천하셨어요.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원래 시작은요 부족한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은 형편없고요 부족하고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충성으로 계속 감당하다 보면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이 좋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시작이 제 아무리 좋아도 용두사미로 끝나면 아무도 그 삶을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친들 중에서도요 처음이 좋았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는데 끝이 멸망을 당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읊을 때마다 반면교사로 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이죠. 얼마나 칭송을 받고 겸손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권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첫 번째 전투에서만큼은 모든 지파들을 잘 통솔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대승리를 거두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런 믿음의 왕이었다고요. 근데 그의 끝은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가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다가 사람의 인정만 구하다가 고꾸라지는 인생. 우리가 끝이 좋기 위해서는 뭘 기억하냐? 끝이 좋다라는 말. 이 말이 바로 선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선하다. 하나님을 우리가 선하신 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최선이라고 해요. 최선.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는데
내가 오늘 하는 선택보다 조금 더 좋은 선택이 있고 조금 더 좋은 선택이 있을 텐데 그 더 좋고 더 좋은 제일 좋은 선택을 우리는 최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 최선이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뭐다? 우리 잘 아는 것,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토부,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힘든 일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골리앗도 만나기도 하고요. 그냥 아말렉이 괴롭히기도 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다닐지라도 그 길을 내가 걸을지도 하나님의 사람은 뭐다? 끝이 반드시 좋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마지막이 좋게 되기 위한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첫 번째 뭘 하느냐? 끝을 좋게 만드는 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는 기도.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죠? 아까 방금 전에 읊었던 사울 왕과 같이 또 수많은 믿음의 선친 가운데 그 중도 이탈한 모든 삶의 공통점은 다 나눴어요. 그들의 삶에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출중했으며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을 갔을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그치니까 그의 인생의 선한 공급이 끊어지니 인생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기도의 응답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큰 권능을 받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에게 내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내 믿음의 주소는요, 기도 시간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냥 바쁘면요, 내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보통 이런 말이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열심이 방향을 잃으면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열심은 나를 정반대로 더 이끌고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거는 뭐다? 방향인데 이 방향을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명확히 점검하는 시간, 그 방향을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사 강력하게 이끌고 가는 시간이 언제다? 바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수제자인 베드로여도 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게요, 보면서 좀 웃겨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 베드로가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게 뭐예요? 진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솔직히 이런 마음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라고? 너 기도 잘했어? 물어보면 베드로는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의 실패자였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라고 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베드로 뭐 했어요? 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답답해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그럼 다시 갔는데 또 다시 보니까 또 자고 있어. 이런 말 자격이 없어요. 그는 기도의 실패자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시험이 딱 오니까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요. 기도의 전쟁에 실패하잖아요. 삶의 전쟁에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기도를 승리하고 나시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도 넉넉히 지고 온유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승리는 어디서 결정된다?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결정되는데 베드로는요, 거기서 이미 접은 자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접은 자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수제자여서 그는 기도보다 뭐가 앞섰던 사람이냐? 호언장담하는 자였어요. 다른 사람 다 배신도 나는 배신 안 합니다 하면서 막 자신만만하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남달라요 하면서 자기의 행동과 행위와 열정과 그 뜨거움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피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보시죠? 오래 가던가요? 뜨거운 불 활활 타오르고 나면요, 그거 몇 분 안 가요.
숯불이 오래 갑니다. 숯불 잠잠히 타는 그 불이 그게 오래 가는 것이 막 시끄럽게 들레고 요란 복습한 거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거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 없이 살았더니 내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해도 깨닫지 못했고, 기도 없이 사역을 했더니 내가 주님을 배역하고 도망가고 망한 인생이 되었더라. 그런 베드로가 변화의 기폭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걸 다시 부르신 이후에 그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잘 아는 거 사도행전 보면은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부탁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일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여 기다려라.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마지막 부탁, 또 기도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재밌는 게 뭐냐면 주님이 기다리래요. 성도의 기다림은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의 시간은 가만히 멀뚱멀뚱히 언제 이루어지지 하고 기다리는 게 성도의 기다림의 시간은 뭐라고요? 기도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뭐 했어요? 120문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올 때까지 성도의 기다림은 기도의 시간이라고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모든 부흥의 전조에는 뭐가 있다? 바로 이 기도의 시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을 기도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일어서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삶을 자세히 봐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나요? 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른 사람 자녀 누구를 건사하기커녕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또 해. 혈기 내지 말아야지 또 돌아서면 또 혈기 내.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또 해. 그 행동하지 말아야 또 해. 그리고 나 자신이 실망하고 나자빠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때 실망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요 나를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푹 잠기면 무는 그냥 먹으면 씁쓸해요. 근데 김치 국물에다 쫙 담궈 놓으면 다 수성 배우세요. 딱 씹는 순간 그 안에서 그 김치 국물 쫙 배어 나오면서 기가 막힌 김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 푹 잠겨 보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에 가득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참된 변화는 내 힘쓰고 애쓰고 호언장담하고 결단하고 나는 이제 새로워질 거야, 그게 아니라 잠잠히 고요히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내 속사람과 내 영혼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그 동행과 발걸음을 시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귀여운 뉴스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 아기 엘리베이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뉴스에서 이런 것도 보여주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무 순수하죠,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 아이의 힘으로는 엘리베이터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아뜨리면 대부분의 사람은 뭐냐? 패닉에 빠집니다. 공포의 반응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알고 보면 잠시 후에 잘 될 수 있는 순간이 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건지짐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다가 도리어 일을 망쳐요. 도리어 내가 내 열심과 내 행함이 내 앞길을 망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이 닥치면 뭐부터 해야 된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기계도 문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온전히 맡아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대요. 일주일이 아니라 10년 30년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냐라는 겁니다. 찾지 않으니까, 부르짖지 않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 들리는 거예요. 사랑해야 들리고 부르짖어야 들리고 귀를 향해야 들리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요, 내가 주의를 집중을 기울인 사람 얘기만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음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가득 채울 때가 많아요. 세상에 주는 수많은 신호들, 세상에 주는 수많은 자극들에 의해서 막 두렵고 그래서 긴장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잠잠히 내니 평안하라. 내니 평안하라. 바다야 잠잠해라. 잠잠하고 고요하게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나 혼자서 아이고 하다가 내 육에 의하여 내 육의 소리에 기울이다가 영의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다가 내 길을 내가 망치고 마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그때 나를 육의 소리는 잠잠히 재우고, 우리 기도할 때 눈 뜨고 눈 감고 해요. 눈 감는 거예요. 왜? 세상의 정보를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죠. 두려움 가운데 잠시 잠깐 내가 긴장하게 돼도 잠잠히 하나님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고요해지게 돼요. 세상과 나는 관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충만해질 때 놀라워요. 똑같은 상황인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골리앗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른들도 벌벌 떨는데 13세 다윗은, 예수로 충만한 다윗은 꼬맹이 주제에, 중학생 주제에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똑같이 골리앗이는데 반응이 다르다니까요.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걸 봐도 반응이 달라요. 이 안에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자빠지는 거예요. 감당 못해요. 우리는 세상을 감당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요. 그러나 세상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니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과 동행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너무 무기력할 때가 많아요. 내 힘들어 안 돼요. 내 마음. 나도 안 되고 내 자녀도 안 되고 내 부모,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막 안 될 때 막 괴로워요. 막 마음이 상해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때요. 그때 무릎 꿇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게 아니었거든요. 아니 내 생명도 내게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거에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습니까? 그 시도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자녀는 나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맡기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가르치고 먹일 때에 그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걸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라.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본인이 기도하다가 넘어져 온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다가 현실의 문 앞에 좌절낙담을 해봤거든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사도행전 3장 1절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에게 뭐가 생겼느냐? 기도 시간이 생겼어요. 맨날 자기가 자기 뭐 더하고 막 노력하고 하다가 베드로의 삶에 정해진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구분한 기도의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후에 가는 길에 누굴 만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만나 그를 일으키고, 나에겐 금과 은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하니 나도 구원하고 남도 건지더라. 아멘.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내 능력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학벌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그거 있거든? 근데 나는 그거를 배설물로 여겨. 우리는 그게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들끼리는 야, 저 사람 낫네, 난 사람이야, 나는 좀 못났어, 난 부족해. 우리들끼리 그렇죠. 하나님 보기에는요, 다 거서 거기에요. 고나물에 고밥이고 고개예요. 우리들끼리는 뭐 남자는 키가 180, 나는 160, 170. 하나님 보시면 다 고만고만해. 하나님 보시면 저 위에서 보면 고만고만해. 우리들끼리 도토리 키재고 있는 거예요. 100m 나는 10초야, 나는 12초야, 나는 뭐 14초야, 20초야. 와, 너 정말 빠르구나, 너 뭐 수영 잘하는구나, 너 정말 공부 잘하는구나. 우리들끼리 나와 비교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쓰는 거거든요. 모든 만물은요, 주님을 찬송하게 지어졌거든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주 앞에서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하게 보이던 골리앗이요, 난쟁이 똥자루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보이는 큰 산이요, 에베레스트 산이요, 하나님은 그거요 순식간에 지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 지구가요, 이 지구와 같은 별이요, 이 온 우주에요 1000억 개가 넘는 것을 한 개의 은하수라고 하는데, 그 은하수가 또 1000억 개가 넘게 있어요. 우리는 온 우주 가운데 먼지만 못해요. 그걸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세상의 것으로, 육의 정보로, 육의 것으로, 눈과 귀와 코를 통해 들은 이 모든 촉감, 이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 말고요, 미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눈을 여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요, 입을 여시거든 하나님의 찬송해 보세요.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잠잠히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시다. 아멘. 뭘로 기다린다고요?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로. 약속하신 것은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자고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그 시간에 내 인생에서 최고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선약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그 누가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미안해, 선약이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이 시간만큼은 그 사람이 1등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삶에, 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1등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이 오나 밤에 비가 오나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도요, 희한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죠? 구제하려다가. 사도행전 6장에 방법이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6장 4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막 분쟁이 생긴 거예요. 누가 더 봉사하네, 내가 더 하네. 서로 교회에서도 막 집사님과 권사님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우리랑. 왜?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모이니까. 근데 그 다른 사람들 하나 되게 하는 게 무엇이냐?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거든요.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각 사람에게 임하면요, 모두가 잠잠해져요. 그리고 순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분쟁, 모든 시끄러운 소리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아멘. 그때 이 교회가요, 밖에서 아무리 사단의 공격과 수많은 화전이 있어도요, 잠잠히 아무 일 끄떡없이 주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가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 기도로 가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기도로 이 다른 박질을 멈추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는 것, 내 삶의 방향을 온전케 하는 것, 기도라면 두 번째 무엇이냐?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다른 게, 하나님은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체가 그냥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 인간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하는 사랑은 사실은 자기 이기심에 도움되는 자와 함께하려고 하는 본능의 발현인 것이지, 진짜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오래 참는 이 온전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야만 가능해요.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뭐가 되냐? 사랑이 시작되고요. 또 사랑이 시작되면요, 성령님이 또 충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성령은 하나의 하나. 왜? 그분이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 가보세요. 100% 성령 충만합니다. 사랑은 성령 충만의 가장 귀한 열매예요. 산삼보다 좋은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산삼 먹으면 그 잠깐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죠? 진짜 건강 회복되는 거 보면요, 옆에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 봐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정말 힘든 일들요 6개월 하는데 막 6년간 살고요, 정말 어려운 일들요 견뎌내고요, 승리해내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렸고요, 이제 너도 나처럼 너가 속한 그 교회와 가정과 그 이웃들 안에서 살리는 자 되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사랑으로 살려라. 아멘. 사랑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사랑이 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야.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은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으로 참고, 그 말씀 아시죠? 근데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준 거는요, 저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이라고 봐요. 이거는 사랑을 뭘로 표현하느냐? 사랑은 보자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노아 기억하십니까? 노아,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요, 실수를 해요. 술 먹고 난장판을 켰네요. 근데 그 아들 셋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근데 둘째 이 함이라는 애가, 둘째가 아버지가 꽐라가 돼서 그냥 빤스도 안 입고 자빠져 있는 걸 보고서는 비웃고는 그 아버지의 부족한 면을 형들한테 가서 형 봤어? 아빠 저러고 있다 칵칵 하고 아버지를 비웃었어요. 근데 이때 셈과 야벳은 그러면 안 되지 하더니 큰 담요를 갖고 와서 아버지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에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서 얘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걸 덮어줬니? 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비웃었니? 누구냐? 둘째가 막내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노아가 저주까지 내려버려요. 인생이 막혀요. 그래서.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왜요? 허물을 덮어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설교 기억하시죠? 시무원, 보고도 말하지 않겠다. 우리는 교회가 무너지는 곳엔 반드시 뭐가 있는 걸 아십니까? 뒤에서 정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그 말들이 오고 갈 때 교회가 무너지는 걸 봐요. 어떠한 공동체든요, 그 안에서 험담이 오고 갈 때 공동체는 무조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입술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영광도 찬양을 통해 돌리는 것이고요, 마귀도 우리의 입술을 타락시켜서 혀 하나만 타락시키면 공동체와 교회가 무너지고요, 혀 하나만 주님께 돌아오면 이사야의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정케하소서 하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대사도로, 선지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혀에 세례를 부어야 합니다. 혀에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아멘. 어떤 것이 사랑인데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아는데 입 꼭 닫는 거예요. 말하면 속 시원해요. 어떤
경우도 있느냐, 심지어 내 가족들에 대한 험담을 받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근데 사실 내 가정에 어리석은 일을 할 때 그 마음은요,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한테는 해도 돼요. 주의 종은 그걸 어디다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걸 다 쓰다듬어 주니까. 근데 이거를요, 성도들 간에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돕니다. 그 나중에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요, 누가 우리 욕했어? 그리고서 또 나중에 그때 내가 얘기해 놓거든요. 내 뒷얘기한다고 싸워요. 근데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시대 목사님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얘기해라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마라고 당신이 말하는 건 그 사람한테 꼭 얘기해라고 말하는 거가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께 들고 가면 돼요. 사람한테 가지고 와서 온전히 해결되는 거 봤어요? 없다니까요. 사람은, 방백은 우리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도울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는 하나님께 박수 영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움 되신다고. 하나님만이. 입을 닫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사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사랑을 전하는 입술, 사랑을 표현하는 입술, 그리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우리 입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허물을 덮는다는 게 무엇이냐? 용서가 있어요. 용서.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뭘로 끝이 나느냐?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해요? 아니, 보여요. 뭘로 보이느냐? 결국은 용서라는 행위로 보이게 돼요. 사랑의 열매는 용서입니다. 인간 가운데 저를 포함해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 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라고 하냐?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고 하느냐? 왜 용서하라고 하느냐? 용서받을 때 믿음의 큰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용서를 경험하고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다윗 기억하시죠? 얼마나 큰 범죄예요. 살인 교사에다 음란한 짓, 남의 아내를 빼앗고. 이거 지금 법정에 가는 순간 이거는 사회적 지탄뿐만 아니라 끝납니다. 인생 나오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어디도 발 붙일 수 없어요. 섬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 주님이 그걸 덮어주세요. 살인 교사를 했다고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왕, 자기한테 잘못한 왕, 그 장수가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그 장수를 죽였어요. 아내 뺏겠다고. 얼마나 사악한 짓입니까? 인간 안에는 이게 다 있다고요. 남의 것을 탐내고, 그 탐심, 이 욕심이 결국 죄악을 낳는 거거든요. 이 죄악이 결국 사망을 낳는 거고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건데, 다윗조차 이게 왔어요. 넘어졌네요. 넘어졌으니까 이제 악인인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도 형편없었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중간에 실수해서 넘어졌어요. 중간 가정도 참 형편없네요. 근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통하여 그가 새롭게 거듭난 이후 다시는 여자로 범죄치 않고 다시는 장수를 잃지 않는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은 무엇이냐? 그가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사람 가운데 큰 사랑과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 가운데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저요,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혹시 좀 큰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인물 되겠구먼. 큰 인물 되겠어. 큰 죄를 일부러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도 기억해 보시죠. 얼마나 악행자요, 포행자요, 박해자 아니었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쫓아가서 죽이던 자였어요.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목숨 다 바쳐 40대 하나 감한 매 3대 맞고 막 그 맴매가 이렇게 때리는 매가 아니에요. 이만한 매로 그냥 기절해서 죽을 때까지 패는 매를 그렇게 맞고도 비 와서 딱 맞고 깨면은 다시 또 그 도시 들어가서 또 말씀 전하고 어떻게 이렇게 돼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 놀라운 큰 사랑과 은혜를 누굴 통해 경험합니까? 결국 누군가를 통해 손길을 통한 큰 사랑이에요. 이 사도 바울에게 큰 사랑을 베푼 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 당시에 사울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이 발발발 떨어서 누구도 눈도 못 쳐다봤어요. 아주 무서워가지고. 근데 바나바가 그를 보증해주고 그를 대변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품으로 데려오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 바나바가 그 쉬웠겠어요. 야, 걔가 누군데 왜 데려와? 얼마나 욕했겠어요. 근데 바나바가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을 변호해주면서 품으로 이끄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기 형제요 자기의 자매들을 잡아다 죽인 자인데 어떻게 그를 용서하기 쉽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마음이 예수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니 내 마음 같아서는 간대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는 겁니다. 주 뜻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품을 인도하고 나니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거예요. 큰 인물은 큰 사랑을 통해 나옵니다. 큰 사랑은 결국 큰 용서가 필요해요. 내 마음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큰 죄를 용서가 안 돼. 절대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 못한다고 야 너도 용서 좀 해. 옆에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 당사자는 진짜 죽을 맛이라고요. 그때 그 상황 그 일 생각만 하면 어금니가 꽉 깨물어지고 분노가 치민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진으로도 저는 그 일제 그 747부대가 그 한국에 있는 아녀자들과 아기에게 생체 실험한 사진을 보는 순간 고등학교 때 봤거든요. 지금도 안 잊혀져. 지금도 막 치가 떨린다고. 치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지? 그거 용서 인간으로 안 돼요. 그렇다고 그걸 미워하면 안 됩니까? 끝까지 그렇게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사람의 감정은요 우리를 앞으로 믿음의 진보를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께 보입시다. 아멘. 끝까지 이 길을 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이 연락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니까 한국말로 대접은 이렇게 뭐 차 한잔 대접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원어를 자꾸 보게 돼요. 그러면 본래 원뜻이 있거든요. 본래 원뜻이 어떤 뜻이냐? 필로스 제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필로스는 사랑하라. 제노스는 낯선 사람 나그네와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필로스 제노스가 뭐냐? 우리말로 그냥 대접 이렇게 한마디로 했는데 뭐냐면 낯선 이방인과 나그네를 아낌없이 보상을 바라지 말고 대접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접하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쇼츠를 한 2개 정도 봤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외교관 100명보다 저 버스 기사 1명의 저 낯선 분의 친절 하나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선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국경이 없어요. 영예가 없고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굴 통해서 확인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가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절대 안 읽어요.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의 표정을 읽고요. 우리의 친절을 읽고요. 우리의 말을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를 가고 싶구나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친절히 초대합시다. 아멘.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곳일지라도 이 외국인 다시 안 볼 거잖아요. 근데 친절을 베푸니까 얼마나 보기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런 친절을 아마 다 베풀어 보셔서 알 거예요. 내 마음, 내가 그렇게 베푸고 나면요 희한해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냈다는 것에 내가 뿌듯해져요. 그 기쁨 아시잖아요.
날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예수로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하면 툭 건들면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향나무를 도끼질을 빡 하니까 향나무가 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왜 건드려? 왜 때려? 나도 한 성질해!가 아니라 나무가 찔렀는데 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를 건들면 예수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구호도 아니라 실제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러한 삶의 예배가 드려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하여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길 걷자고요. 아멘. 복된 이 길 걸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는 나를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김이 결국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뜻 따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서 끝끝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온전히 그 용서의 마음과 감동으로 용서하게 될 때에 이르렀을 때 진정한 평안에 이르는 건 바로 나예요. 진정한 평안에 이르는 건 나라고요. 용서에서 득보는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납니다. 한국이 일본을 용서하면 와, 한국 큰 나라구나 되는 거예요. 동생이 형을 용서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야, 어떻게 이 조그만 놈이 이렇게 용서해? 대단하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사실은 어떤 거냐? 용서할 수 있는 기회,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싸웁니다. 한 사람은 가해했고 한 사람은 당했어요. 그러면 당한 사람은 억울하고 부인하고 괴롭죠. 근데요, 구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 가해자는요, 손을 싹싹 빌어도 저는 나쁜 놈이라는 인상이 남아버려요. 그런데 당한 사람은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용서만 해줘도 위인됩니다. 용서만 해도 위인돼요. 옛날에 그런 가정 많았어요. 아버님이 술 먹고 막 두들겨 패요. 아내를, 가족들을. 그때 이 엄마가 막 괴로워도 어떻게든 아이를 먹이시고 입히고 그렇게 해서 키워요. 힘은 아빠가 셌어. 나중에 아이가 커서요, 누굴 존경해요? 때린 건, 힘이 센 건, 더 강해 보이는 건 아빠였는데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는 부모는 엄마라고요. 약해 보였던 그 엄마, 당해 보이고 불쌍해 보였던 엄마가 내 마음에서는 위인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의 말에 이 자녀가 아름다운 삶의 유산을 갖고 힘차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 줄 때는 나 영웅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믿음의 영웅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용서에서 위인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아멘. 그리하여서 수많은 자를,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 자로서 내 입술에 권위와 능력이 생겨서, 힘이 생겨서 이 입술로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길 갑시다. 아멘. 이 길 걸으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끝을 아름답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첫 번째는 뭐였느냐? 기도였어요. 기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 두 번째 뭐였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그는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줬어 라고 하면 그 인생 100점 만점에 1000점 맞은 거예요. 뭐 해주고 못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렇게 끝에 기억 남으면 그 사람 인생은 1000점짜리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으로 충성으로 나아갔어. 그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서 그 사람은 100% 아름다운 인생을 성공한 겁니다. 그 마지막 무엇이 있냐? 이제 봉사예요. 봉사. 근데 어떻게 봉사하냐?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라는 거예요. 누구같이 봉사라고요? 선한 청지기같이. 청지기는 뭐예요? 맡음을 받은 자예요.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일을
신뢰를 받아서 맡은 자처럼 봉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맡기신 분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처럼 충성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일을 맡겨주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 봉사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맡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은 자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은 천해, 이 일은 귀해.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건 뭐냐? 네가 작아 보이는 글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고 너에게 내 잔치로 초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작고 큰 건 누구의 평가냐? 사람의 평가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과부의 두렵더니 작아 보이죠. 하나님 앞은 작아 보이지 않는다고요. 왜? 마음의 크기가 있다고요. 중심의 크기를 보신다고요. 이 중심의 크기가 충만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과 충성 드리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줄 수 있냐?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산교회야, 너도 십자가 질 수 있겠니?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 먼저 그 본을 보이셨고 우리는 그 주님 뒤를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쓰레기라고 하느냐? 싸구려라고 쓰레기 안 해요. 저희 집에 접시 쓰는데요, 접시 여기 다이소 가니까 2,000원, 3,000원짜리 접시가 좋아요. 디자인도 이뻐요. 잘 씁니다. 그걸로 예쁘게 잘 써요.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면 싸도 쓰레기가 아니에요. 근데 비싸도 쓰레기가 있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돼버리면 그 물건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어도 목적 달성을 못해. 비싼 옷인데 다 찢어져서 체온을 보호 못해줘. 그럼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다고 비싸니까 쓰레기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천이 보여도요 귀 쓰여요. 깨끗만 하면, 온전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면요, 하나님은 절대 그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잖아요. 그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 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목적과 이유와 존재의 방식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것 따라가다 보면 그 삶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죠. 비슷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적을 잃은 모든 건 하나님 안에서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그분 앞에 쓰거든요. 우리 인생의 끝이 와요. 저도 오고요, 저 위에 있는 별필이도 와요. 누구도 인생은 공평해서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분 앞에서 부자도 가고 가난해도 가고 다 가요. 그때 그 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충성하다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다 가는 거예요. 저의 큰 복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전하다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내가 더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하겠다니까 막 박수 쳐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끝까지 충성할 때 가끔씩 어려움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어도요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충성을 보세요. 맡은 자에게 단 하나 구하신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 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시작 부족해도 되고요, 과정도 부족해도 돼요. 충성만 하시라고요. 충성만 하면 이윽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면, 세상에 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그의 편이 됩니다. 충성하고 성실한 자는요 무서워요. 시간이 그 사람의 편이 돼요. 게으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앙이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자기 편인 사람이 있어요. 뭐냐?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은 너무 똑똑하고 나는 덜 똑똑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많이 가진 거고 나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공평한 게 뭐냐면
더 노력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더 충성한다고 뭐라고 아무도 안 해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나 부족해? 그럼 쟤는 토끼 마냥 조금 가다 낮잠 잘 때 저는 거북이처럼 꾸역꾸역 충성스럽게 가면요, 어느 하나님이 나를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라서 나를 높은 곳에 주님이 바람 훅 불어서 가게 하세요. 그날이 옵니다. 아멘. 그때까지 충성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요셉을 저 밑바닥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보낸 것 같지만, 억울한 곳으로, 감옥으로, 음습한 습기 축축한 곳, 누추한 곳으로 보낸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어려움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향으로 나를 이끄실 때 기억하시라고요. 충성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 떠날 때의 모습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 가지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하시고요, 주말을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매달 매년 그렇게 마무리하셔야 돼요. 매년 내가 더 기도했는지, 내가 주님 앞에 더 사랑하며 살았는지, 내 이웃과 내 주변을 더 사랑하며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았는지, 이거 점검하시면 100점이 아니라 1000점이 아니라 만점짜리 인생이 됩니다. 우리 그날 그 시간에 멸류관 받읍시다. 아멘. 심판하러 오실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때 준비하겠습니다. 신부단장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부르십니다. 너 나의 신부 맞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신부입니까? 거룩한 신부단장 하고 있습니까? 그날 그것이 준비하여서 밤중에 오실 때 언제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삼창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으사 의의 병기, 하나님의 선한 도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로서 아버지 닮았다는 소리 듣게 하소서. 참 아빠 닮은 자녀구나, 세상에게 듣게 하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지며 성령이 떠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뜨겁게 주로 성령으로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세우시고 이제 우리 안에 보시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저 차갑고 어두운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비추실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넘어지고 부족하고 또 깨진 우리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나오신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세 가지 물음을 던지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처음에는 이 얘기가 어떤 말인지 잘 와닿지 않다가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질문을 이렇게 하셨으면요, 베드로가 대답 못했을 거예요. 너 나를 사랑했냐? 그럼 베드로 대답 못해요. 배반했거든요. 호언장담했지만 주님 배신했거든요. 그러면 너 나 앞으로 사랑할 거냐? 이래도 자신 없어요. 만약에 예 대답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보통 부모님들 자녀 혼날 때, 어릴 때 기억나세요? 너 앞으로 잘할 거야? 네, 잘할게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뭘 보고 믿어? 뒤에 말에 붙여요. 그럼 뭐라고 말해도 혼나는 거야. 뭘 보고 믿냐? 방금 전에 배신했는데 뭘 보고 믿어요? 사랑할 거냐라고 물어봐도 미래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고, 사랑했냐 해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만 물으세요. 뭐냐?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물는 거예요. 지금. 너 오늘은 나 사랑하니? 이건 대답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대답할 수 있거든. 그때는 못했고 내일은 장담 못해요. 이제 내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미래를 압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호언장담하는 건 교만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건 뭐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만큼은 더욱 주님만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만 주님 사랑하면 돼요. 주님 그렇게 물으신다니까요. 과거 물으면 할 말 없어요. 우리 지난 일주일 가운데 어느 요일은 분명 사랑 안 했다니까요. 대답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오늘만,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오늘만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그 다음 날에도 더 뜨겁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매일 오늘만 사랑하다가 어느 오늘 주님 오시면 변함없이 나를 사랑했네,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 신랑 그분 오실 때, 그러니까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지. 됐고요. 오늘만 주님 뜨겁게 사랑하세요. 오늘만은 주님만 사랑하리. 아멘. 따라합시다. 오늘만 주님만 사랑하리. 오늘만은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시면 그 하루들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자신할 수 없고 미래도 장담할 수 없지만 오늘만은 주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오늘의 내 마음과 중심, 내 발걸음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쁨을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다음 오늘도 주님께 맡기며 날마다의 매일의 오늘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든 일들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를 주셨사오니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뜨겁게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최고로 아름다운 멸관을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들이 호명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가장 귀한 일을 맡기사 그날 그 지에 귀한 멸관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우리를 사랑의 대사로 불러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봉사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박수로 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